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후대에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을 보지 않은 채 믿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세기 말에 요한 공동체, 이 사람들은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거나 보거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하지 않고도 믿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뿐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을 넣어보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대의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도 똑같이 그게 더 쉽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믿겠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쉬울 것 같은데 바로 저희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제 새로운 초청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러나 또 만나거나 듣지 못하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믿거나 또 믿음이 있지만은 계속 흔들리고 고민하고 스트럭을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도마가 의심을 하고 제자들이 의심했지만은 의심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의심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에 학교 들어가가지고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1등 신학생, 꼴등 신학생 차이가 있다. 그런 약간 그 신학생들한테 하나의 이제 새로운 방향을 주시려고 한 어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너무나 당연한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꼴등 신학생은 아멘 그럽니다. 2등 신학생은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1등 신학생은 왜? 라고 묻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당연히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죠?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질문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줍니다. 신학생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거 나중에 제 동생한테 얘기했더니 다른 문제로 같이 대화하다가 얘기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형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럽니다. 왜냐하면 형은 그렇게 의심도 해보고 다른 각도로 생각도 해보고 그러지만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더라도 다시 하나씩 쌓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그런 여유가 있지만은 나 같은 평신도는 그렇게 안 돼. 한번 무너지면 그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사실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그렇구나라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크게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때는 좀 지나칠 만큼 아멘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이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그런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나온 책 같은데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요새 많이들 그분의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이 책을 먹어라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저희가 굳이 뭐 이름을 몰라도 되지만은 폴 릭베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한테 그 놀라운 충고를 해줍니다. 그는 해석학적 의심, 어떤 것들을 해석하는, 이해하는 그런 의심을 유지하고 갖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철학자 얘기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라고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후에는 제2의, 그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순진함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내가 읽었던 책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그 만남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경이로운 마음, 그런 경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매 순간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그런 진리의 아름다움과 선의 넘치는 풍부함에 깜짝 놀라면서 기뻐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의심의 해석하기 끝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경배, 예배의 해석학을 개발하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크고 장엄한지를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의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예배로 이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초청입니다. 그동안에 무조건 의심하면 무조건 안 되는 것처럼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더 깊은 신앙을 향한 그런 길인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의심이 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의심과 탐구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지적 호기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지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계속 그냥 그 상태만 머물러가지고 그 이상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 자체로 귀한 것도 있지만은 믿음 생활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는데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과 의심이 이런 지적인 공의의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그런 바탕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시 그 말씀 이후에 나오는 걸 보시면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도,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도 세상이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아직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준비하시며 일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믿고 안 믿고 하지만은 때로는 보이지 않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들리든 들리지 않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보일 때에도 또 보이지 않을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창조를 일궈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한 공동체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은 맹목적으로 덮어놓고 믿어라,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복된 이유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삶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봅니다. 이성과 지적인 활동을 다 적으라는 말씀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십자가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기대로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 정말 귀하다, 복되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 가질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집니다. 두려움 가운데 문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신을 넘어서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 희망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문 다 걸어서 잠그고 주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을 열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문을 활짝 열고 죽음도 마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도로서 살게 됐습니다. Before, after 그 변화가 너무나 큽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환경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진 이 놀라운 before after의 이 차이가,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잠긴 문을 활짝 열기까지 어떤 극적인 아니면 점진적인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생명의 체험, 그런 부활의 경험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님 보시기에 참 귀하다, 복되다 하는 그런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는 그런 변화로 이해를 합니다. 복음서에는 우리 사도 복음서였는데 이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강조가 되었다고 하면 이 바울의 편지, 후대의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서는 바로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부활과 거듭남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도마와 같이 또 많은 다른 제자와 같이 여전히 궁금해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스트럭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지만 그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그 못 박힌 흔적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이 죽어있던 삶에서 문이 닫혀있던 삶에서 문이 쫙 열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의심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끝이 아니길 바랍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마지막의 말씀같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생명이 체험되고 그 생명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한 것 같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매 주일마다 또 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 그 생명이 점점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거목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한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체험케 하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여전히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불안하고 절망이 되고 또 두렵고 그러한 일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저희들이 생명을 맛보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살게 하시며 그 걸음이 일상의 걸음으로 또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안에 살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